여호수아서 7장 이렇게 보면 아간의 죄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뒀어요. 죄가 있으면 될 일도 안 된다. 한번 해봅시다. 죄가 있으면 될 것도 안 됩니다. 꼭 새기세요. 죄가 있으면 될 것도 안 된다. 다시 하면은 구체적으로 밑에 보면 한 사람의 죄가 모두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죄가 없는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이 어디라고요? 에덴 동산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는 죄가 없었어요. 행복했어요. 늘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 거기에 사단이 끼어들고 있다는 거죠. 이 못된 이 사단이 들어와서 뱀에게 붙어서 두 쪽는 혀로 가지고 완전히 강교하게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거기에 정말 이 하와와 대화 속에서 보암짓도 하고 먹음짓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더라. 탐스럽게 이 욕심이 나게끔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 탐심이 들어오므로 바로 죄가 우리 몸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 탐심 때문에 보암짓도 먹음짓도 탐스럽다. 이 탐심, 여러분 탐심, 탐욕. 탐심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자기 것으로 하고자 하는 탐을 내고 빼돌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탐심이었어요. 야, 나도 하나님같이. 아니죠.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분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를 두고 얘기해요. 한 사람의 죄가 오므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다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한 것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예수님이 한 사람,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구속 제물이 되심으로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 사람의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6장에서 볼 때에 참 놀라운 승리였지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여리고 성이 어떻게 해서 무너졌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성을 누가 무너뜨렸어요?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가 무너뜨렸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분은 누구지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뭐 했어요?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기적이 있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 7바퀴를 돌고 나서 양광나팔을 불면서 일제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 부를 때에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은 누구의 힘?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 완전히 그 철벽 같은 여리고 성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6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한 가정이 살더라고요.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어요? 믿음을 준비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이 누굽니까? 라합의 부모님과 라합의 형제와 라합의 친지들이 모두가 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 제약이 물들었다 할지라도 그 제약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언약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이 있었음을 믿습니까? 우리의 삶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다 썩었다고 하고 아무리 이 세상에 참으로 의지할 데가 없다고 하지만은 어디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교회가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진정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성리를 거두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군사들이 일제히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여리고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라. 그리고 모든 짐승들을 다 죽여라.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정말 금, 은, 보석 그리고 모든 물건들은 어디에 갖다 드려라 그래서요?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그래서 이 곳간의 물건을 온전한 예물, 온전한 물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물건들을 하나도 개인 손에 갇힐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많은 나라 족속들이 있고 수많은 땅이 있지만은 그거 모든 것은 너희들이 것이 될 거지만은 첫성에 첫 번 얻어지는 이 모든 물건들은 누구 것? 여호와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온전한 물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서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 뭐냐면은 앞에 6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1절 개인 사심을 갖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라. 욕심이 아무리 탕이 나고 아무리 욕심이 난다 할지라도 그게 금이라든지 음이라든지 보석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곳간에 드려라. 아멘. 그것이 온전히 바친 물건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단 1도 욕심내지 말아요. 은행 직원이 아무리 돈을 많이 만지고 있지만은 그 돈을 무엇으로 여기라고요? 종이 조금을 여겨야지. 거기 가치선을 돈이 얼마인데 거기에 탐심이 가고 거기에 생각이 들어가면은 뭐가 돼요? 도둑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쌓고 있다 할지라도 종이 쪼그리를 알 수 있어야죠. 여기에 정말 여기에 여리고성에 들어가 있는 모든 물건들은 이거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거니까 온전히 바치라는 거죠. 그런데 그 놀라운 전쟁에서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는 기쁨을 주셨구나, 승리의 기쁨을 주셨구나 하고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법궤 앞에 모두가 거두어서 금과 은과 보석들을 다 떠들이고 하나님 곳간 드렸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 1절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1절에서 보십시오.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고요? 범죄하였으니. 이게 문제입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읽을 때마다 참 두려운 게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보 우리도 얼마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몸을 드리자고요. 예물 드리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보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이 밭을, 이 논을 팔아서 저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곳간에 드립시다.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멘. 온전히 드렸어요.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적 여유가 조금 생겼는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거 다 바치면은 우리는 뭘 먹고 살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은근슬쩍 빼돌려 놓고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뭐 많은 헌금을 가져왔군요. 근데 헌금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의 사인이 오잖아요. 뭐가 들어옵니까? 한번 물어봐라. 아나니아야, 이 돈이
전부냐 했더니 거기에 솔직하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온전히 바쳤던 그 물건에 이렇게 얘기하면 다 바쳤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참 사람은 속일지라도 누구를?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이 물건은 가져왔지만은, 이 돈은 가져왔지만은 제 일부를 조금 남겼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는 못한 거예요. 다 바쳤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성령을 속인 것이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실컷 많은 헌금을 들여놓고 안타깝게 망하는 일이 되더라. 복이 아니라 망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 보면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었어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물건을 바쳤는데 모두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다 하나님이 것입니다 하고 아낌없이 다 거둬서 백성들이 다 갖다 드렸는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이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의 셀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미갈의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해요? 물건을 개인적 호주머니에 착복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 했다? 진노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걸 아까워하느냐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찌감치 하나님께서 이걸 온전히 바쳐야 된다. 사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한 사람은 그 많은 것 가운데서 이 작은 것인데 이거 내 것으로 취해도 누가 알아주겠나? 많은 것들을 거기에 감동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 것 하나 챙기면 어떻게 되나?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큰 문제를 안습니다. 우리 쭉 그 전체적 줄거리가 이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누가 보셨느냐?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모습을 봤고 전부 다 그야말로 99%가 다 하나님 앞으로 돌려드리는 것을 보는데 뭐가 모자라더라고요? 1%가 모자랐더라고요. 로켓도 발사할 때요. 다 성공적인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보면은 지극히 작은 볼트 하나가 문제가 돼서요 그것이 실패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전거 체인 있잖아요. 자전거 체인 가운데서 그 작은 체인 핀 하나가 잘못되고 빠짐으로 인해서 전체가 굴러나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없잖아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가 같이 연결되어서 정말 서로와 연결되어서 전체가 굴러갈 수 있는데 작은 것 하나가 99%가 다 잘 된다 할지라도 1%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전체적 줄거리가 그런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7장 이 얘기는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다음 성이 얼마냐? 약 16km가 떨어진 우리나라 우리 그 16km는 약 40리 정도 떨어진 작은 동네 아이성이 하나 있어요. 아이성을 보니까 뭐 아늑한 오목한 그런 성이니까 저거는 별것 아니네. 여리고성에 비하면 잽도 안 되는 그 아이성을 우리 뭐 이거 다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올라갈 것이 아니고 먼저 그 정탐꾼들을 보내서 상황을 보고 오너라 했더니 이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아이고 가봤더니 여리고성에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성이니 우리 그렇게 큰 전쟁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3천 명만 데리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좋다. 2,000명이 아니라 3,000명을 보내는 거예요. 세상에 3,000명을 보냈더니 올라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성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 비탈길로 오히려 피해가지고 뒤로 돌아서 막 도망 나오는데 쫓겨 나오는 과정 속에서 몇 명이 죽느냐면은
36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36명이 죽었다는 소식과 함께 백성들이 정말 군사들이 막 쫓겨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보니까 마음이 녹았다. 뭘까 같지요?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우리가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은 라합의 얘기가 있어요. 우리 여리고 성의 백성들의 마음이 뭘까 같다고요? 마음이 녹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혼비백산돼서 당신들이 오면은 우리는 반해줄 생각밖에 없고 아무 소망이 없이 지금 당신네들의 소식을 듣고 우리는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36명이나 죽고 패전에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뭐라고요? 오늘 보는 6절에서 이 여호수아가 그저 하나님 옷을 막 찢어뜯으면서 왜 하나님 원망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슬픕니다. 정말 내가 자신 없어 할 때에 모세를 이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올라갔더니 세상에 그 작은 성을 하나님 이기지 못하고 이 패전에서 36명을 죽고 내려왔으니 이 일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차라리 이 서쪽으로 건너오지 않고 동쪽에 요단강 저쪽에 있을 때 그냥 거기에서 놔두시지 괜히 이곳에 와가지고 우리가 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나안 70주들이 볼 때에 저 작은 성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얼마나 창피를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탄식하며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할 때에 뭐라고? 너 어떻게 그렇게 엎드려 있느냐? 엎드려 있지 말고 지금 일어나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내가 이 악한 일을 가지고서는 너희들과 함께 일하지 못. 이 죄악을 끌어내지 않으면은 내가 도대체 너희들과 함께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단언이었어요. 그래서 그 결단을 하게 될 때에 이 여호수아는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뭡니까? 다 지파별로 모여라. 그 지파별로 모여서 차례차례 사람을 뽑는데 그 어디에 누가 이 죄를 지었는가 하나 찾는 것이 16절에서 17절 보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제비 뽑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고향이 경남 밀양인데 밀양에는 밀양 아래랑제가 있어요. 아리랑 날쩍 벗어 나를 두고 떠나면 신이도 못 가서 밟는다. 이 밀양 아랑제에 전설이 있는데 이런 것이 있어요. 보름달을 보기 위해서 이 아람 처녀와 함께 이제 산중에 시종과 함께 올라가서 보는 순간에 웬 남정네가 와서 이 아람을 덮치게 되고 그를 죽이게 되고 그것을 대밭에 숨기게 되죠. 그리고 이 억울한 갑작스러운 그 군수 딸 밀양 군수 딸이 죽고 행방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대소동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참 군수가 자꾸 바뀔 때마다 군수들이 죽어 나가는 거죠. 그런데 한 용기 있는 군수가 이번엔 내가 죽지 않으리라. 그런데 새로 부임한 군수가 와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막 유령 같은 귀신이 나타나서 네가 사람이냐 귀신이냐고 탁 명령하니까 나는 사실은 억울한 죽음을 죽은 여인입니다.
아람입니다. 여인입니다. 그래, 네 소원이 뭔데? 내가 아무의 군수의 딸인데 지금 내가 이렇게 억울한 죽음으로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지금 죽어 있습니다. 대밭에 묻혀 있습니다.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내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세요. 그래가지고 다음 날이 돼서 군수가 온 밀양 군내에 간내에 있는 젊은 청년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있을 때에 제가 거기에 나비로 날라서 그 사람 머리 위에 뱅글뱅글 돌 때에 그 사람을 체포해서 추달을 하시면 그가 나를 어디에 두었는지 분명히 얘기할 것입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그런 전설의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남정대들이 모였는데 누구에게 뽑힐 줄 모르는 그런 상태인데 놀랍게 한 나비가 헐헐 노란 나비가 날아와서 유독 그 사람 위에서 헐헐 나르고 있을 때 여봐라 저놈을 잡아라. 군수가 추다를 잡으니까 그 사람이 대밭에 숨겨놓고 그 대밭 잎사귀에 숨겨놨던 사실 그것을 기념하여서 5월 아마 10 며칠 날인가 보름 전에 아랑제를 지내는 그런 전설따라 성천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와 지금 잎 제비 뽑기도 보니까 하나님은 이 구슬 두 개를 두고 지금 이 지파별로 나누게 됩니다. 12지파를 딱 나누고 해서 2분의 1씩 추다를 해나가는 거죠. 6지파, 6지파. 그 가운데서 또 6지파 가운데서 짝짝 불러 나누고 2분의 1, 2분의 1. 여러분 무슨 게임이죠? 오징어 게임에 보면은 OX 게임에 대해서 이쪽 저쪽 반등이 딱딱 잘라서 나중에 최종에 남는 자를 그렇게 뽑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족속별로 뽑고 그 다음에 지파별로 뽑고 족속별로 뽑고 가족별로 뽑았는데 여기 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17절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가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또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의 세라의 전손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게 차게 자원에서 아이고 이게 스스로 나와서 제가 잘못됐습니다 하는 것을 차게 이게 사람들을 제비뽑기로 세워나가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아간을 뽑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아간을 불러서 어떻게 된 거냐? 네가 그렇게 명분 가지고 정말 유다 지파면은 12지파 중에서 그런 빼대 있는 지파는 아니냐? 중심된 지파가 아니냐? 그리고 가장 뛰어난 지파가 아니냐? 그 가운데서 뭐가 그렇게 탐이 나서 이 일을 저질렀느냐? 내게 말하라. 그래서 이 아간이 여호수아 앞에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20절입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제비 뽑기 전에 미리 와서 아이고 용서해 주세요. 그럴 수 있는데 딱 뽑히고 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노력한 물건 그 다 빼앗는 물건 중에서 내가 이거 했습니다. 뭐 했어요? 여기 보니까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그 금덩이 하나를 보고 뭘 냈다고요? 탐을 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내 장막 가운데 거기에서 깊숙하게 그리고 그 은을 모든 물건 밑에 더 깊숙하게 숨겨놨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밑에 전령들을 보내서 정말 이 아간의 집을 한번 샅샅이 뒤져보라 그러니 아닌 게 아니라 막상 가보니까 다 그대로 말한 대로 그야말로 외투
그리고 은 200세겔, 금 또 50세겔 덩어리 하나 딱 나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네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실망시켰느냐. 온 백성들을 불러 들여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그를 돌로 치게 해서 아예 돌무더기를 만들어서 오늘까지 있게 했더라. 그 돌무더기를 마치 뭐라고 했더라?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골골짜기. 여러분, 두 가지가 있네요. 아간이라는 이름과 또 뭐가 있어요? 아골골짜기라는 게. 아간은 이렇게 괴롭히는 자. 아간이 뭐라고요? 괴롭히는 자. 괴롭히는 자라는 뜻이 있고, 아골골짜기는 뭐냐면 고통, 환난 이런 뜻이 있어요. 이 고통과 환난이지만은 나중에 이 호세아서 5장 12절에 가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골골짜기를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을 여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골골짜기가 정말 버려진 곳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임하면은 그것도 구원받을 백성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감추어진 죄는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우리에게 얘기해요. 작은 것 감추었는데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에 조금만 이 탐심이라는 얘기를 좀 생각하면은 야 이거 내거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큰 오산이죠.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되는 것을 개인적인 것을 착복하거나 그것을 또 이것을 이상한 방법으로 쓴다면은 이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미리 6장에서 얘기해요. 이것은 온전히 뭐라고요?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가운데서 보면 감춰진 죄가 자기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입는지 열왕기상 5장에 보면은 이런 일 있잖아요. 열왕기 하 5장이네요. 여기에 보면은 나만 장군 얘기가 있잖아요. 나만 장군이 뭐가 들었어요? 남 앞에서 내보일 수 없는 문둥병, 나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무리 국내에서 고치려고 하지만 이 병을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었어요. 근데 듣자 하니까 자기 집에 몸쪽으로 온 여자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은 깨끗하게 나을 수 있겠는데 주인마님 우리 주인 입장을 나만 장군을 우리나라에 좀 보내서 엘리사 선지자를 한번 만나게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 사모님이 이제 자기 남편에게 얘기했죠. 여보, 아무리 국내에서 낫게 할 사람은 없고 의사도 없으니까 저 북이스라엘의 그 아하스 왕, 그 왕 앞에 가서 좀 이러이러하니 좀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그랬더니 왕 앞에 갔더니 왕이 내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그 나병을 고칠 수가 있겠느냐고 막 옷을 쥐어뜯고 막 탄식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문제는 해결되는데 엘리사가 그를 내게 오라고 얘기하잖아. 그런데 그를 누구를요? 나만 장군을 올게 해서 왔을 때에 그 엘리사가 막 뛰쳐나가서 어서 오십시오. 그에게 안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종에게 얘기합니다. 여봐라, 지금 나만 장군이 오고 있는데 내 말을 전해라. 뭐라고 전합니까? 예, 지금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얘기하라. 그래서 참 믿기지 않지만은 우리나라에 얼마나 좋은 온천이 있고 좋은 물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씻지. 뭐 저렇게 구정물 받고 더러운 물을 저기에서 몸을 씻는다고? 그럴 수가 없다.
가자 이러는데 아이고 그보다 더 어려운 걸 하라고 하면 수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저 밑자도 본전이니까 그저 우국 참고 한번 가서 몸에 그 더러운 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깨끗하게 하는 물이라고 생각하고 몇 번요? 7번. 그래서 두 번, 세 번, 6번까지 갔는데도 여전히 고통스럽고 안 나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7번째 들어가서 씻고 나오니까 마치 뭐가요? 어린아이 생각에 깨끗하게 됐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렇게 깨끗한 은혜를 입고 내가 그 보답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엘리사에게 내가 이만하고 많은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답례로 당신에게 드리겠소 했더니 난 단 1도 당신의 물건을 안 받겠소. 다 가져가시오. 이렇게 된 거야. 아니겠어요? 근데 싹 돌려보냈는데 세상에 그 게하시라는 놈이 얼마나 욕심이 나는지 돌려보내. 몇 개만 우리 살림살이 어려운데 좀 몇 개만 좀 얻어놓으면 좋겠는데 우리 엘리사 선생님이 처음 우리 형편 재정 실정도 모르고 저 다 돌려보내. 아이고 답답해. 속으로 생각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머리를 씁니다. 한참 자기 나라로 나만 장군이 가는데 막 달려갔더니 왜 왔느냐 그랬더니 때마침 우리 선생님의 제자가 2명이 왔는데 너무 가난해서 힘들어 하는데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 1달란트하고 외투 2벌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이고 그거만 문제가 아니지. 자 가져가고 그만 1달란트하고 뭡니까? 외투 2벌을 턴뜩 주고 그걸 받아들고서 자기 집안에 꽁꽁 숨겨놓고 이 엘리사 앞에 나타났더니 세상에 뭐라고요? 네가 뭐 어디 갔다 왔느냐? 네 아무것도 한 일도 없고 어디 갔다 온 일도 없으면 네가 그렇게 우리의 현실적을 모르냐? 지금 남한 장군이 저 아랍 군대에 가서 지금 이 나라의 위상을 지금 전하러 가는데 네가 그렇게 욕심을 내서 지금 숨겼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남한 장군의 그 나면이 누구에게? 너에게 들어갈 것이다. 그 이유로 게하시가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문둥병으로 끝난 인생이 된 거예요. 망한 거지. 감춰진 죄를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기준이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것을 온전히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더 주시는데. 자, 그럼 그렇죠? 더 주시는데. 자, 첫 번째 우리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감춰진 죄의 비극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1절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절은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훔쳤다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의 강조점은 죄는 감춰도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쉬쉬한다고 하지만은 그 쉬쉬하는 것은 다 드러나게 마련해주죠.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아나니와 사피라 그 베드로 사도를 속일 수가 있지만은 성령은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가 안 그런 척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훤히 보고 있는 거죠. 악은 몰래 감추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죄를 보고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개인의 죄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요.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온 전체가 고통하는 거예요. 오늘 11절 여러분들이 한번 볼까요? 11절 앞에서 볼까요? 11절 봅시다.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어디 갔죠? 예. 자, 11절 맨 밑에 봅시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잠깐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아니요 99%가 어떻게요? 다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바친다고 바쳤는데 그런데 여기에 한 사람 아간이 잘못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했다는 군에 가면은 아주 무서운 그 훈련을 하다가 을차례라는 훈련이 있어요. 을차례라는 벌칙이 있어요. 한 사람의 잘못으로 한 소대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하는 거 멈춰놓고 지금부터 저 산꼭대기에 돌고 온다 그리고 막 돌려 돌고 또 돌아와서 선착순으로 뽑아놓고 또 다시 돌려서 선착순으로 세워놓고 고통을 하는 한 사람의 잘못. 특히 이 그 사선에서 총을 쏘기 전에 바짝 긴장하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전체가 을체를 받고 그냥 한 사람의 잘못을 인해서 총 따로 세워놓고 쪼글뛰기를 100번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100번을 하고 그 뒤로 굴러 앞으로 굴러 아주 엄청나게 훈련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하면은 그마침 같이 공동적인 벌을 받는 일이 없잖아 있어요. 우리 사회도 가만히 보면은 한 사람의 지도자의 이 결정을 잘못함으로 이 온 나라가 어려운 일이 빠지는 우리 현실을 보면서 절감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참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도 있고 무난히 넘어갈 수 있는데 한 사람의 판단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세계 속에서 그 모든 위상이 무너지는 이 안타까운 일 한 사람의 소중성이 얼마나 귀한지를 여기서 강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은 나는 내 한 사람으로 잘못하면 끝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한 몸 공동체예요. 우리는 똑같이 보세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이 새끼손가락도 손톱이 이렇게 또 안에서 찢어지면은 늘 관심사는 여기에 뭐 찔리면 그게 모든 것이 다 가는 거예요. 10손가락이 똑같이 이 참 건전해야지 한쪽이 아프면은 모든 신경이 거기에 고통이 같이 가는 것처럼 이 우리의 나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선한 일을 하느냐, 악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마침 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원수 마귀는요, 뭘 가장 공격하는가 하면 앞에 선 목사를 공격하기가 참 쉬워요. 이 목사를 공격하게 되면 모든 성도는 자연적으로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어요. 또 그 반면에 한 사람의 목회자의 지도력과 한 사람의 목회자의 섬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중요합니다. 나는 내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한 몸을 이루는 정말 뺄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실패의 두 번째 이유를 묻는 요수아에게 얘기합니다. 아이성에서 패배한 요수아는 자기 옷을 막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찌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이곳에 오게 하셨나이까 탄식하고 있잖아요.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의 기도를 볼 수 있듯이 문제의 원인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은 군에서는 인간적인 방법을 많이 쓰죠. 누가 그래서 다 같이 엎드려 뻗쳐 그러면 막 두들겨 패는 것이 군대의 기질입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옷을 막
떠들면서 하나님 아마 이 전쟁의 승리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야, 별것 아니네 전쟁. 뭐 이렇게 내가 나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여호수아가 본인이 깊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었구나. 그러므로 내가 어떤 전쟁을 하든지 크든 작든 이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힘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야 된다. 먼저 기도가 앞서야 될 줄 믿습니다. 큰 일도 그렇지만은 작은 일도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기도 없이 한다는 것, 이 문제가 많은 거죠. 참 이 보면은 호사다마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호사다마 뭡니까? 좋은 일 끝에 반드시 뭐가요? 나쁜 일이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다 기뻐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야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구나. 우리 힘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착각이죠. 이 모든 것은 누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성이 있고 어떤 크든 작든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도록 먼저 엎드리는 것이 중요한데 여호수아 깨달으면 내가 너무 자만했구나. 내 계산으로 내가 3,000명을 보내겠다 생각한 이것이 얼마나 착각인지. 다윗을 보십시오. 전쟁에 나가면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 항상 전쟁, 큰 전쟁이든 작은 전쟁이든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전쟁 앞에 어떻게 성공되겠습니까? 어느 쪽부터 갈까요? 저에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오늘은 기다려라. 오늘은 어떻습니까? 아니, 오늘은 가라. 그럼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찍 가라. 자꾸만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을 때 명확한 하나님의 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 앞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볼 수 있듯이 문제의 원인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묻고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서 문제의 답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볼 때에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자고. 여호수아가 패배의 이유를 자신과 공동체 안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먼저 우리의 마음부터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안 돌봐줍니까? 자꾸 원망 불평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 참 힘든 건요. 나 자신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하나님 내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건지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 분명히 답을 줄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과 재규명.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마는 너 자꾸만 엎드려서 퍼들고 앉아서 자꾸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어나라. 결단하라. 일어나라. 왜 엎드려 있느냐? 우리는 자꾸만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지만 주님은 이렇게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자꾸 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으로 찾는 일도 있고 이제 거기에서 두드릴 때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일이지 엎드리고 있으면 되느냐? 우리 생각해야 돼. 자, 뭐 엎드리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분명히 기도의 삼요소로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다시는 승리가 없을 것을 경고하고 있을 때에 그걸 받아들이다는 두 가지입니다.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실패한다. 앞에서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죄가 있으면 될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가감하게 끊어버릴 거는 끊어요. 옛 습성이 있다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건 잘못된 거야 아닌 거야 할 때는 가감하게 아픔이 있더라도 잘라내야 돼요.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 옛것을 그대로 붙들고 있다면 거룩한 성전이 될 수가 없잖아요. 네. 술 마시지 말라, 담배 피우지 말라 하면은 그냥 우리가 거룩한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잡다한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용기, 결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처리되지 않으면 계속 거기에서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아버님도 오래 사셨지만은 마지막 끝에 어머니도 그렇고 마지막 끝에 보니까 이 폐 때문에 고생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당신 65세, 당신 더 이상 담배 피우면 못 삽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평생 피웠던 담배를 딸깍 끊어버리고 아주 10년 예수 잘 믿고 75세에 하나님 품 안에 안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숨긴 상태로 어떤 승리도 허락하지 않아요. 죄를 직면하고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감추지 말고 회개하고 처리할 때에 새로운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직면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 두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의 죄를 철저히 조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한 줄 믿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아이성을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감춰진 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내가 아무도 모르는 죄를 여전히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 내 이런 죄 가지고 될 것도 안 되는 일을 여전히 고집피우고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고 우리가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부터 정리하고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어떻게 서느냐, 한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중요한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 속에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집안에서 내 중심으로, 나로 중심으로 우리 가정이 정말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가정, 복받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술, 담배에 찌들었던 가정 속에서 모든 것을 잘라버리고 믿음으로 섰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으로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정리한다면 아담, 하와는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우리를 모두 다 망하게 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삶을 살리게 하시는 누구?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는 나 하나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 하나에 의한 모든 공동체가 있는 거죠.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 내 하나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욕을 얻어먹을 수 있고 기독교 전체가 문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 도대체 목사님, 목사님들이 왜 그러십니까? 할 때는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왜 그러십니까? 할 때는 참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가끔 보면은 이단 세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 성추행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매스컴을 타올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이단들의 하는 일들이 있지만은 덤뛰기로 같이 우리가 지난번에 코로나 기간을 지났지만은 한 사람이 묻어온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한 교회와 한 민족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한 사람이 바깥에 나와서 돌다가 가정에 들어가서 온 집안이 코로나 묻혀가지고 고생했던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믿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음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하면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회개하면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예, 죄가 있으면 될 것도 안 됩니다. 뭐라고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